시간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면서 흘려보내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바로 그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25 사변 때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크게 부상을 입은 미 해병대 군인에게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부상 군인에게 지금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미군이 대답합니다. Give me tomorrow라고.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는 대답했습니다. 부상 입은 군인이 원한 것은 어떤 금덩어리나 명예나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시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중한 금과 같은 보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그 출신 배경을 숟가락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잘난 부모 만나서 출발부터 꽤 괜찮게 빵빵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신은 가난한 부모를 만나 늘 고생한다라고 자조 섞인 불만이 포함된 그런 유행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부모님의 배경을 따라 풍요를 누리며 출발한 사람과 가난에 찌들어서 출발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출신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금수저라고 해서 하루에 25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루에 23시간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져요. 남녀노소 빈부 격차가 있어도 시간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져요. 홈리스 이 노숙자의 시간이나 왕궁에 사는 왕의 시간도 모두 동일합니다.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져요. 내가 잘 사용하든 잘못 사용하든 시간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흘러서 소멸되어지는 듯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은행에다가 저축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저축도 못해요.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의 시간을 사가지고 대신 그 시간을 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노래 가사가 있죠.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근데 불가능해요. 지나갔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요, 선물이고 생명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기회도 잠깐 머물렀다가 내가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잘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성공합니다. 인생의 실패자와 낙오자는 대부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사람들이 낙오자가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신입생들에게
첫 번째 들려주는 특강 강의가 바로 수업이 뭐냐면 시간 관리에 관한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유명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시간 관리에 관한 수업을 신입생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하루 24시간 중에 주로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적어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시간에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세요. 사실 모두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독일 속담에 나이와 늙어가는 속도는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연령대별로 인생의 체감 속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30대는 시속 30km, 40대는 시속 40km, 50대는 시속 50km, 60대는 시속 60km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빨리 달리시는 분들은 우리 갈레페 안나의 어르신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갈레페 안나의 어르신들이 예배에 충실히 하고 기도하는 생활,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시속 70에서 90km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정말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면 한 달이 빨리 간다는 거고요. 한 달이 빨리 간다는 것은 1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50장의 5절에 보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살같이 빠른 광음, 화살처럼 빨리 가는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 안개는 뭐예요? 수증기예요. 수증기. 구름, 안개. 정말 그냥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어디로 갑니까?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 보면 여러분 가끔 쓰는 용어지요.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틴어 중에서 많이 기억하는 것이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 오전 오후 예배 함께 드린다면 시간을 많이 필요하죠. 주일 이 오전 예배 한 번만 참여하려고 해도 집에서 오는 시간부터 예배 시간 참여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죠. 기도 생활도 해야죠. 또 각 사역국에서 봉사 생활도 해야죠. 목장 예배도 드리면서 목원들과 성도의 교제도 해야 되죠.
또 일상에서는 생업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 때 다 가고 볼 것 다 보고 잠잘 것 다 자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장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분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에 맞게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사용해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구체적인 시간과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이 목적에 대한 질문이죠.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까워하거나 다른 것에 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고요. 도저히 새벽 기도에 올라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카톡을 확인하고 문자를 확인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 송욱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생활화돼야 되고요, 습관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업장이나 직장에 출근해서도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5분이라도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사업장에 출근하든지 직장에 출근하든지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이 헬라 원문의 이 단어 자체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보초가 야밤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야 되는데 보초 서는 보초병이 멍청하게 흐릿하게 애인 사진 보면서 또 만화책 보면서 또 이상한 책들을 보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 살았을지라도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홀려 있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세월을 허송하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 있고 이상한 곳에 탐닉을 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고 썩어질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고민하며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상태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육체 중심의 생활을 이제 중단하고 영혼 주도적인 생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끊겼으면 사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와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송우교회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섬기는 시간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여하고 바쁘면 예배에 빠지는 그 삶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드리도록 토요일 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좀 쉬면서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시간에 너무 인색하게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에는 시간을 넉넉하게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타이트하게 촉박하게 인색하게 잡아서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는 그런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빠듯하게 예배에 맞추지 마시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일찍 준비하고 일찍 출발해서 교회에 일찍 도착해서 본문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중보기도 해주시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정성껏 찬송 부르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서 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텔레비전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무료한 시간 보내지 말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도님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꼭 통독해야 된다. 자신의 나이 수만큼 꼭 성경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래페 안나의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으려면 참 수고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성경을 눈으로 읽기가 힘들면 들으시기라도 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 잘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차 안에서도 들으시고 또 시간이 되면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큰 성경을 이 글자 큰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 빨라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요. 시간 아끼고 주님께 헌신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에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너 무슨 공적을 많이 세웠느냐, 무슨 업적을 세웠느냐, 너 대단한 사업을 크게 일궜느냐, 이런 질문 안 하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너 얼마나 많이 사랑하다 왔느냐.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관심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적극적인 사랑인데,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받고서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드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나간다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었는가.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결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결점이 없는 양 다른 사람의 허물은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바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요, 서로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면서 참으면서 사는 게 부부예요. 얼마나 많은 허물을 이 땅에서 살면서 덮어주었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남편의, 아내의, 친구의, 직장 동료의, 그리고 목원들의, 그리고 심지어 원수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송우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정말 지향적인 삶이에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줄도 모르고 끝까지 미워하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대접하는 일 원망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나만 맨날 이 구전일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쟤는 맨날 일 안 한다고 하면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기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이 은사가 소명과 사명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8절, 9절, 10절에 보면 매 절마다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세 번 있어요. 서로. 여기 서로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 차원의 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관계를 맺은 결과로 오는 서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원인이 아닌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그 결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이 자체는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아멘. 뭐예요?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자신의 생각, 경험, 어떤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던질 때마다 서로 열받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나고, 그거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에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락이나 스포츠나 취미에 집중하면 하나님보다도 말입니다, 성도에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봉사, 섬김의 달인이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 주어진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최선 다해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게 시간을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 전체를 읽게 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의도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사용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내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는 거예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길거리에도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묻지마. 테러가 막 일어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도 약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19절 이하에,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노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하인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상전, 주인을 섬기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사장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듯이 사장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하인들이 많았는데, 종들이 많았는데 주인을 막대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 사장님과 주인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종들에게만 그렇게 권면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상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상전이라고 종들을, 직원을 사장님이라고 윽박지르거나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을 함부로 짓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인의 상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시면 유대인들 남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뭘 쓰고 다니잖아요. 동그란 빵떡 같은 것을 딱 쓰고 다녀요. 그게 키파라고 그러는데, 키파.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가 최고 높은 줄 알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종들을 대하고,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어디로 갑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실 우리 날 계수함이 불가능하죠. 뭐 평균 수명은 있잖아요. 뭐 남자들은 82세라 그러던가,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보다 좀 더 독해가지고 88cm, 87cm 하여튼 좀 더 많이 산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 날 계수함에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양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조이라는 그 이미지의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지저스 펄스터, 그 첫 번째 제의가 있고요. 아더스 세컨드,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유 서드, 세 번째는 바로 자신. 그래서 그 첫 자를 따서 JOY 해서 조이 선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삶,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연합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가족 여러분, 시간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아온 이 세상에서의 시간만큼 살고 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아 가지고 온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 시간 끝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끝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묻는 것이 이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맡은 이 청지기들로서 소중하게 내게 맡겨준 시간을 활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건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서 우리 삶이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맡겨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헛된 시간을 최대한 단절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빼앗을 만한 재미있는 것들을 유혹해요.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들, 수많은 스포츠들, 취미생활, 학연, 지연, 효련, 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엄난한 것을 보며 엄탕한 생각하면서 시간을 탕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잘 달렸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서로 미워하며 반목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삶, 심히나 안타깝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세 계명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혜 있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사랑 제자 공동체 송우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